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부분을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고 루터도 이 부분을 넘어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힘들다고 그러고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러는가? 이게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이 옥에 있는 영이 뭐냐? 이게 큰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에 교부인 오리겐이 이 부분을 영해하기를 이건 노아 방주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내려간 영들,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이 지옥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가셨다. 이렇게 오리겐은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지옥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라고. 참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오리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그때에 그렇게 애타게 물 한 방울 혀에 찍어 달려고 하는 이 부자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죽었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에게 보내주시면 내 형제가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을 터인데 하는 몸부림이 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너한테 갈 수도 없다. 이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만약에 그토록 애타는 부자가 구원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나에게는 아니지만 내 형제에게라도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나사로를 보낼 필요도 없다. 왜냐 그러면은 나사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신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더라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본문과 우리가 보면 한 번 죽은 자들, 살아생전에 육신의 장막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리겐의 교부의 얘기는 아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참 천당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려가셔서 거기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 이거 얼핏 보면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캐톨릭의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연옥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 있는 부모님들도 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전체의 영맥으로 우리가 살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리겐의 주장은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은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들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내가 이제 사망 권세에서 이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20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 부분이 천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의 해석들도 천사 숭배론 이런 것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 세 번째가 우리 정통 교회에서 붙들고 있는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의 해석인데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몸은 육신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에 예수님의 몸의 숨은 끊어졌지만 예수님의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했다는 것이죠. 뭘 선포했는가? 20절에 노아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때 봐라. 노아 때에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그 노아의 그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첫 번째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때에 그렇게 선포하시던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의 입에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그 선포하시는 영을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이 받으면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주장을 정통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음 보내신다고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할아버지 이름이 무두셀라, 무뜨, 죽음, 샬라프, 보내다,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주 짓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입에 들어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 들은 채 만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간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흙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날에도 선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듯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영,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첫 번째에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 보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확 그냥 가슴에 이렇게 와닿게 해주실 때에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그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삼신이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찾아가서 막 전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게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선포하든지 쓰든지 그 쓴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이라고요? 1장 20절. 이거 자꾸 이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손으로 찾고 입으로 다시 반복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잊어버려요. 베드로전서 몇 장이라고요? 1장 20절. 예, 한두 장 뒤로 가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선포하든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20절에 구원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뿐이라.
이게 노아의 내외 아들 3명의 자부까지 합쳐서 모두 8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문의 그 배주자를 이렇게 보면은 저 배선자를 보면은 거기가 이 배주자 옆에 팔자 그리고 입이 8개가 있다. 그래서 모두 8명이다. 이렇게 한문의 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 당시에는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들었을 텐데도 방주 안에 들어있던 분들 구원받은 이는 8명밖에 없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구원의 영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도 천사가 가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다 농담으로 들었어요. 롯의 사위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오히려 천사들을 데리고 남색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직 롯의 가정에도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2 딸과 롯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문제를 아주 소홀히 여겨요.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를 얼마나 귀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선포하고 할 말을 선지자들이나 혹은 말씀하시는 이 입에 넣어주고 전하는 가운데도 대개는 허투루 만투루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겨우 8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가족들이 손수 자기 손으로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물심판 그때의 구원이죠. 불심판에서 노아의 방주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불심판에도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노아의 가족들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구원,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가장 큰 축복은 사도 베드로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날 때의 중생이라고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 성령이 무엇인가? 부활의 영이나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은사적인 면으로 치유, 축기, 방언, 예언 뭐 이런 등등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보시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다. 할렐루야. 예.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김바 되는데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베드로의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진정한 구원은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 베드로의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 영에 대한 말씀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 이 가장 힘든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그리스도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믿음으로도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질문들이 늘 뒤따릅니다. 그러나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귀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아침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